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 사랑, 소망, 행함, 수고, 인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근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예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유언이니까 몇 마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아마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은 지금까지 내가 아직 못했지만 요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꼭 요 얘기는 하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 알려주지 못한 어떤 비밀한 신비한 내용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이미 너희가 서 있는 진리,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신비한 어떤 그 비밀한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서 있는 진리,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서 있는 그 진리. 근데 당신들이 이미 서 있는 진리다라고 할 때 그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 그러니까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세워져 있다. 굳게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내가 선 게 아니라 누가 세워준 거겠죠. 누가 세워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세워주셨겠죠.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갖게 된 게 아니라, 그죠? 사람을 통하여서든, 어렸을 때 새우깡 준다?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나가면서부터든, 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여러 가지 들리는 그 말들을 스스로 잠재울 수 없어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누군가가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신앙을 갖게 됐든지 간에, 내가 원해서 내가 찾아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통하여 나를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지. 그런데 이때 당신들이 세워진 그 믿음, 굳게 세워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재미있게도 베드로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됐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오늘 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하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여라, 굳게 세워주어라 라고 할 때 굳게 세워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에게 이 표현, 굳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예언하며 네가 실패하고 네가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돌이킬 것이고,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 너와 같이 유사하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네 형제들을 네가 다시 돌이켜 세워주어야 한다. 그 얘기할 때 쓰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쫓아가다가 그 얼굴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부인하고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세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다시금 네가 나 사랑하니 3번 묻고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처럼 다시 부르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여서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어지거나 중단되어지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다시 세우시는구나. 마침내 세우시고야 마시는구나. 그죠? 그게 베드로가 배웠던 자기가 세워진 진리였습니다. 그와 같이 당신들도 인생의 어느 순간 주님께서 찾아와 당신들을 세워주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 싶은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진리 그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3가지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2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그것을 기억하며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신들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참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진리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생겨난 지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쓰고 있어요. 50년에서 51년 사이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 외우세요. 예전 같으면 제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우십시오. 그냥 연도 50년에서 51년.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이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초의 서신, 최초의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복음서보다 훨씬 일찍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 최초의 성경, 신약 성경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생겨난 지 이제 6개월이나 1년밖에 안 된 그런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을 통하여. 그런데 그 최초의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있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만 쓰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감정 같고, 그죠?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가 있다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죠? 이것을 그냥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만 해도 별로 우리에게 멋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별로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역사. 여기서 역사라는 건 새 역사를 창조하자 그 역사 아니고요.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행함. 아까 박찬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이 그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믿음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행함이라는 말이에요. 행함. 근데 우리 성경은 역사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행함입니다. 자,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되게 막연한데 행함, 수고, 인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훨씬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 색깔이 굉장히 다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 가져요. 소망을 갖고 살아요. 사랑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면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텔레토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함, 수고. 여기서 수고는 고된 노동. 고대에서는 이 표현이 채찍질 맞는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고된 노동, 수고, 괴로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행함, 수고, 인내, 이것이 당신들이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선뜻 아멘 하기가 사실은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제가 제목에서 나눠 놓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은 믿음이 믿음으로 나오고 사랑이 사랑이라는 말로 나오고 소망이 소망이라는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나오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수고로 나오며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추상적이어서 그게 있는지 애매한데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겨난 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 얘기가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있다고 얘기되어지는 그 6개월밖에 안 된, 1년밖에 안 된 교회도 그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난 지 6개월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꼭 그게 그렇지만도 않다는 쟤네들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될 겁니다. 이러지 마십시다. 이러지 마십시다. 물론 그 처음에 불붙는 듯한 열정으로만 계속 가는 것이 마치 탁 튀기듯이 홀딱 튀겨버리는 그렇게 가는 것만이 행함과 수고와 그리고 인내의 모습은 물론 아닐 거예요. 그 깊은 그 성숙함과 성장함 가운데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내게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를 그냥 추상적으로 묻지 말고 나에게 믿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있는가, 사랑에서 비롯되는 수고가 있는가, 소망에서 비롯되는 인내가 있는가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과거를 돌아보고 목사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런 곤란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변명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이 시간에 어디 놀러 안 가고 교회 와 있잖아요.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와 계시죠. 믿음도 없는데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목사, 네. 저희가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자 이겁니다. 어제 경기하고 나서 피곤한 몸으로 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재성 선수 나와 있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이유가 돼서 나타나는 행동이죠. 그 씨앗이 믿음이 이유가 돼서 그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의 선택, 나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크던 작던, 그죠? 그 씨앗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하자고요, 같이. 그리고 사랑의 수고. 우리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진짜 수고하고 애썼는데 뒤통수 맞기도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보다 왜 그따위로 해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욕을 먹으면서도 수고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오늘도 그 수고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인내. 그냥 막연하게 세월이 지나가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망가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는 소망,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어지고 주어지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이 자리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제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땅히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묻고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씨앗의 형태로라도 미약하더라도 있다고요. 과거가 어땠느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가 어떨 것이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만의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싹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면,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같이 격려하여 키워나가고, 나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하는데 데살로니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가보셨으니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똑같은 처지니까. 데살로니가는 말이죠.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대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에 있는데 과거 바울 요 시대에는 마케도니아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도 복음의 전함을 받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명 정도가 교회를 이루었을까요? 한 1,000명, 10,000명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인구 분포가 그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학자들이 최대 잡아서 100명, 120명 잡습니다. 50명, 60명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왜 그러냐면 가이오의 집이라고 하는 집에 모이거든요. 교회가 한 개인의 집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에서 같이 예배하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무슨 귀부인들이 바울의 전도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복음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듣게 됐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그 신성모독이라고 느끼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잡아서 내쫓고 모여와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냐면 가이사, 당시의 황제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아니라 다른 임금이 있다. 나사렛 예수가 임금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다닌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반역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당시의 동족들에 의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가요. 베레아로. 그런데 그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믿음이 투철한지. 그래가지고 바울을 또 핍박해서 거기서 또 쫓겨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까지 한 500km 되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와 있다가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이제 3주 동안 말씀 전하고 교회가 겨우 섰는데, 그리고 핍박이 있는데, 박해가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고 잘 서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물어다 준 소식은 뭐냐면 바울 사도님이여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굳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경우입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전해졌고, 복음을 받은 자들 또한 고난과 핍박 중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을 면케해주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고, 죽음을 면케해주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가 아니라 갈라디아든 데살로니가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무사 안일한 오늘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반응하며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확인되어지는 믿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얘기되어지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나 교회 다녀. 물론 그것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믿음이 분명히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행함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이유가 되어서 나타나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너 뭘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로 증거하는데, 나 믿어, 나 믿거든, 나 굳게 믿거든, 나 세게 믿거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믿음이 증거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앞에 같이 읽을까요? 청소년부 앞에 똑바로 보고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소문을 듣고 있대요. 무슨 소문을 듣고 있냐면 마케도니아랑 에게해, 그리스 그 전역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들린대요. 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믿음이 있어. 도대체 믿음이 주관적 심리적 확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뭐로 소문이 들리냐면 9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소문이 났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놓아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는지가 소문이 났다 이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이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별로 그러냐? 너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렇구나. 별로 소문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형태의 행위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냐면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야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무신론자고 경건하지 않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신상이 없어요. 신전도 없어요. 신상도 없고 신전도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런데 다 우상이잖아요. 살아있는 진짜 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변화가 요구되냐면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그 고백을 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시 사회가 다 이런 신화와 신전과 그 그리스 로마 신들과 이런 것들로 경제, 사회, 문화, 인간관계가 다 엮여져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야만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유대인으로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냐면 회당에서 축출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기가 어렵겠죠. 유대인들로서 당시에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상업조합들은 다 신들과 관계한 길드들이었어요.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 신들에게 예배하며 그 길드와 상업조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남편에게 맞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상속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믿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에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 모여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믿음이 이유가 되어 행동이 비롯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은 교회나 한번 가볼까? 다녀보다가 좋으면 계속 다니지 뭐. 이런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나 다녀볼까? 그것 자체, 교회나 다녀볼까가 불가능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 때문에 비롯되어져서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고 많은 곤란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기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이요.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보다 큰 게 있는 거예요. 고난보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훨씬 중요하고 훨씬 복된 것을, 유일하고 참되신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것을 확인하니, 이전에 붙잡고 있는, 이전에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편안하게 살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참 진리, 참 영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근원이 달라졌어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커요. 훨씬 진실해요. 훨씬 기뻐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떨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 거죠. 예전에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겠죠. 그것 말고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저희는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이 꼭 필요합니다. 죽겠습니다. 점점 애들 커가면서 주여 그러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들한테 얘기해요. 기도해. 네가 기도해.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겠죠. 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유일한 목표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도달하면 인생이 공허하지 않을까요? 1년 연봉이 한 20억쯤 되면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어때요?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그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봉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다고요. 그거죠.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잘 사는 거,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근데 예수를 만나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고, 이전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목숨 걸 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도망 다니고 피했던 그 일이 이제는 오히려 찾아가서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자 믿음에서부터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한 명언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무대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말은 멋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죠?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무대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죠. 이재성 선수의 하나님,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겠죠. 홍성일 목사의 하나님,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김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겠죠. 드라마틱하게.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딛고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하시도록 당신의 삶을 내어 주어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저 스스로도 매일같이 하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실지 내가 민감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 아브라함에 대하여 갖고 계신 소망이 있고 야곱에 대하여 갖고 계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누구의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일에 내 삶을 들이시고 헌신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어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신경 쓰는 일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아까 교사 예배 때 송은주 집사님한테 김월 집사님 있으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김월 집사님 사업을 하고 계시죠?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사업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면 다니엘,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 너 몰라? 그래.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고 저에게 예전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까 송은주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사업을 통하여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기대와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후자거든요. 편안하게 살려면 굳이 사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사업을 감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삽니다. 인생이 풍부하죠.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중에 믿음의 역사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부흥회, 이런 걸 했어요. 프레카드도 이렇게 쓰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심어야겠죠? 뭘 심으라고 했을까요? 돈을 심어라, 헌금을 심어라 했습니다. 100배 거둔다. 10만 원을 심으면 100배 거두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1000만 원. 100만 원을 심으면 1억. 1000만 원을 심으면 10억.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씩 심으시겠습니까? 1000만 원은 못 심으시겠죠? 1억쯤 심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한 100만 원씩 했어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아니죠. 뭘 하려고 한 거예요? 100배 얻으려고. 이러려면 뭐하러 하나님 예수를 믿습니까? 다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10만 원 심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얼마를 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안 하셨습니다. 저에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못 하셨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100배씩 받는다, 기도하고 마지막 날, 부흥의 마지막 날에서 헌금 봉투 갖고 와가지고 부흥의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막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랑 또 다른 한 분은 헌금을 못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도 마음에 불편해서 이리 오라고. 목사님 비록 헌금을 못하시긴 하셨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역사인가요?
그런 걸 하지 마시고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십시오. 다른 걸 하십시오. 다른 걸. 그건 아폴론을 믿고 부의 신을 믿는 거죠.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오히려, 믿음의 역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을,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믿음의 역사죠.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내가 손 내밀었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생색도 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 사람을 위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를 위하여 쏟아놓는 것이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랑의 수고로 흘러간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목사님이 공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무도 생색내지 않을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해서 내 것을 포기하거나 수고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제가 이 짐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이번 한 주간 같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믿음의 걸음으로 들여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